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로마서 8장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위로로 시작해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보장으로 말씀을 끝맺기 때문에 사실 처음과 그리고 끝만 이렇게 암송하는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애정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우리에게 안전보장이라고 그러죠. 안전보장을 해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 위치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요새가 있을 때에 적이 공격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의 어떤 공격에서도 그 요새가 완벽해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 우리의 안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심지어 우리를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은 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 사랑스럽고 좋은, 사랑스럽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뺏어가 버리는 이 죄가 우리를 고발하는 정죄, 이것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심지어는 여러분 호수가 이렇게 얼어 있을 때에 그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얼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얼음 위를 걸어갈 때 얼마나 미끄러워요. 심지어는 그 집은 다음에 햇살이 비치고 봄이 오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얼음이에요. 지금은 아슬아슬하고 스릴 있고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너진다는 거죠. 크고 작든 관계없이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상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엄청난 사실은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좀 힘들게 한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는 정죄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제는 그 정죄가 없다. 그 정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정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반대편으로 보면 정죄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정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좀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좀 먹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앞장에 7장에 가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런 우리 인간이 죄의 정죄로 인해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한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대반전을 꾀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정죄가 없다 라고 하는 역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이 정죄가 어떻길래 이렇게 강력한 반전을 설명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가 뭔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죄는요,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나는 나 혼자만 알고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너 어저께 그런 일 했지? 이런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어젯밤에 봤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야. 이게 정죄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시체말을 써서 쪽팔려 이러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미래예요? 형벌을 가져오는,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그러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정죄라는 겁니다. 이 정죄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법적으로는 너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고 판결을 받게 하는 것, 이미 받은 것, 이게 정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이 정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은요, 피할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죄는요, 아예 없든가 있든가 성경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죄가 있거나 정죄가 없거나,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 사단의 정죄 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러면 결국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이 정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이 에스겔서 22장 이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에 구제할 방법도 피할 방법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내 마음이 견딜 수 있겠느냐?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형벌을.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네 스스로 이 형벌을 구제되는, 어떤 구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형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서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벌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말하는 게 나 여호와가 말한다. 최후의 확정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와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 결정된 정죄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로마서에 와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너 이제 죄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말이니까 피할 수도 없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 죄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나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7장 24절에 그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 괴롭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으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전히 막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약하여서 죄의 자리에 서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가 늘 그래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는 죄를 안 지을게요. 그래 놓고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근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아니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아니 내가 죄에게 다가갈 때 민감할 수 있는 사람, 아주 둔해서요, 내가 죄를 짓는지, 죄가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사단이 지금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려고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죄를 짓겠지만 그 죄를 우리가 지을 때에 막 가슴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어떤 정죄도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죄할 때 오늘 이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조금 더 소급을 해서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근거해서 어디에 바탕을 두고 그 엄청난 형벌이 없는 것처럼 된 거, 없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정죄가 없어지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정죄가 소멸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 정죄는 정죄 아니다 이런 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교리상으로 이 정죄에 반대되는 말은 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칭의의 뜻이 뭐냐면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뜻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넌 죄인이 아니다, 넌 지금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래서 오늘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죽이고 죽어도 또 죽여도,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짐승을 말합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이 정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걸머쥐어서 넌 죄인이다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고 하는 말은 뭐 정결케 하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들을 예수님에게 그냥 일임시켜버린 거예요. 네가 대신 져라. 우리가 져야 할 죄를. 그래서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을 거야,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다고 치십시다. 이 아이에게 뭐 아무리 나무나 한다고 이게 뭐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돈 많은 부모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인데요. 그럼 내가 낼게. 그러니까 이 아이 이제 그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끊어줬어요.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선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 때문에 죄의 값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성육신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죄함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보다 더 고맙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가슴 깊이, 마치 깊이 박혀있는 못처럼, 누구도 뽑을 수 없는 그런 못처럼 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진리의 못으로, 진리의 금으로 꼽혀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행복해하면서 정죄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8장 말씀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이 8장 말씀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세상의 모든 세력이 총집합해서 이 사건, 이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하고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이 8장에 쭉 흘러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정도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심지어는 천사들, 그리고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인 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해요. 아까 제가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억울하고 또 때로는 답답할 때 결코, 결단코, 절대로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이게 결단코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는 금방 또 바뀌어요. 작심 3일이라고. 작심 3분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라고 해서,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결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 그분이 선포하시고 한 분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결코, 그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죄 안 짓는 분들 계세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단순히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짓는 죄냐? 사랑 안에서 짓는 죄예요.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그냥 차이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것은, 글쎄요, 어쩌면 사랑에 대해서 짓는 죄보다 가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짓는 죄는요, 더 창피하고 더 부끄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얼마나 사랑해요? 그분 앞에서 죄를 지으면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창피한 거예요. 안 그렇던가요? 안 그런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들켰어요. 그럼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더 창피하고 더 부끄러운 일이지,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는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지어라? 아니죠. 그래서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죄보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점점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피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이 누굴까?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이 8장 1절 말씀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을 때 거기에는 굶주림이 있고요, 거기에는 위험함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흉계들이,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탕을 아시죠? 돌아온 탕자. 그는요, 돈을 많이 가지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돈, 아무리 많이 들고 나가도요, 결국은 빈손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있고 싶은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뭔가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뭔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과 약간 연결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삶으로 연결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설명해도 아실 만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데려다 놓고 지금 돌을 쥐고 흥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사라져라 그랬더니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10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여인은 가서 새로운 삶, 정말 빛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요한은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다시는 그 여인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우리가 품었다면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그렇게 호소했던, 부르짖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어. 나에게 있어야 할 그 정죄를 없애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는 예수 안에서 살아갔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죄가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으로부터서 칭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갔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그래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정죄가 없이 칭의함을 받은 사람은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 생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의 길을 갑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내 맛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잖아요.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해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풍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풍파가 일어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죠. 허스키한 목소리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나그네예요. 사실은 우리의 번향은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계속 쫓아옵니다. 아니,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덮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덮치고 고난이 덮치고 상황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죄의 의식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글쎄요,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롭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욕이 불일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소망이 점점 흐려져요. 침침해져요. 앞날이 캄캄해집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내 생명이 끝나갈 그때 사단이 내 옆에 와서 나의 마음을 충동질할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넌 지금까지 속아왔어. 네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 분이야. 그런 네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네가 말하고 있겠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갈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며 정죄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붙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단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요, 히시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투병 생활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요. 저는요,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병상에서 탁 일어나서 치매가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정말 그냥 근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승리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